본문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속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할 그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에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중요한 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세 가지만 건든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으신 그 일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다음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 중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터뜨리고 이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행한 일은 무슨 일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생의 길을 만방에 가서 널리 전파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그 전에는 무엇을 했느냐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교회가 오늘까지 지금 내려와서 오늘 이렇게 명일동에 명성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운다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요한 뜻은, 이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그 지역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 모두가 지역에 가까운 이름을 갖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만, 모든 교회는 사실상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최초로 세우게 된 베드로처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본문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하나를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생각합더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대답을 선착순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이 아침에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마디를 딱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의 이름이 성씨는 바시고 이름은 요나라는 뜻으로는 말이 아니고 바요나 무슨 뜻이냐면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본 이름이 시몬입니다. 본래 이름이 시몬인데 이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 하면은 옛날에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한 사람을 택해 갖고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보냈다가 안 가겠다고 배 타고 엉뚱한 데 도망갔다가 고기 뱃속 들어갔다 나온 사람 이름이 요나인 거 아시죠? 그 요나와 이름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기 때문에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됐는가?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베드로가 복 있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답을 복 있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질문을 딱딱 질문을 할 때 그때마다 대답한 사건들이 여러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려볼까 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제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는 번제의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제사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만 쳐다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앞에 분들은 목이 아프시니까 밑에도 좀 쳐다봐야 그래야 좀 목이 덜 아프시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 본문 열왕기상 3장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의를 분만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게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계속해서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솔로몬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그러면 한 가지 꼭 주실 것인데 제가 이 왕위를 자자손손 대대로 할 수 있도록 장수 무병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권세도 주시옵시고 또 부도 주시옵시고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고 종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는 주셨지만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솔로몬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작은 아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볼 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로서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여 제가 간절히 바라건대 제가 이 백성들 다스릴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오시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그 지혜를 구했은즉 내가 너에게 그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함께 주며 역대 네 모든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다시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또 더블로 그것도 3더블로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답 한번 잘해가지고 그가 정말 역대의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물어보신다면 대답 잘 하셔가지고 솔로몬과 같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잠언서 25장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금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잠언서 15장 23절에도 읽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서에 읽어보면 대답 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큰 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답할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사건건 살아가는 속에서도 대답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사건건 속에서도 대답 잘해야 복을 받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제가 대답을 잘해야 제가 복이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돌을 딱 깨물었습니다. 제가 이가 아파서
이가 건강하지 못해갖고 돌 깨물면 제가 상당히 고생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돌 깨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집사람이 마음에 아파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돌도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아. 큰 돌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대답하면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그런데 돌보다 밥이 더 많아. 돌보다 밥이 더 많아. 그런 저희 집사람도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웃는 거죠 뭐. 그러면서 제가 그냥 그것만 뱉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 여보, 내가 이 아픈 거 알잖아. 살을 잘 잃어야지. 이게 뭐야, 밥을 하루 이틀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밥을 먹으면서 돈이 들어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당연한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속으로 그래, 나는 밥도 못 온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네가 해 먹어.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반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네 밥만 해주러 왔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오늘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가운데도 대답 잘해야 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여러분, 똑같은 남자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부인이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보,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많이 늙어 보여?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세월 많이 흘렀다, 많이 늙어 보인다, 이러면 그날부로 그 부인의 마음도 늙고 모든 게 늙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딱 정색을 하고는 말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나에게 영원한 26살짜리야. 이렇게 하면서, 아니야, 나는 갈수록 당신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 더 무르익어 보여. 난 당신이 최고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다 알아요, 부인이. 아이고, 나 말은 정말로. 그러면서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 반찬에서부터 달라져요. 다 세련된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 나이 먹으면 60 넘어가기 시작하면, 60이 뭡니까?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눈치 봐가면서 살아야 돼. 철없는 남자들이 그냥 쓸데없이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사실은 여자분들이 50 넘어가니까 남자보다 기운이 세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더더군다나 이 기운이 어디로부터 세지냐면 모든 면에 세져요. 이 손에도 세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세지고 모든 게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분들에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려고 그러면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정에서만 대답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의 일터에서도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도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우리 김사만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개척하실 때, 명일동에서 교회 개척하실 때, 그때도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또 임직식을 처음 장로 임직식 하실 때도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성교회 중요한 행사할 때는 제가 꼭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장로님 임직을 처음 할 때입니다.
제가 그때 기억으로 장로님 3분 임직했던 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장로님만 임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임직을 했어요. 임직을 하는데 이제 임직식 다 끝났습니다. 임직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선임 장로님, 그 중에서 연세 제일 많은 분이 나오셔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인사하시는데 오늘 저희같이 부족한 자들을 장로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김사만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모시는 가운데 장로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인사하는 거 여러 번 들었지만 저런 인사는 내 처음 본다. 인사를 아주 경우 있게 하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사로 인사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장로님 좀 여기 계시는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요지는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을 하면서 뭔가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에게 차 하나를 사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차 하나를 사드리기로 했는데 그 차를 이제 샀다고 하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차는 샀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차 샀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안 샀다고 그랬대요. 그러면 돈은 있냐고 그랬더니 돈이 있다고. 그 돈 어디 있느냐고. 그 장로님 당황되지 않겠습니까? 차 샀냐, 돈이 있냐, 그러니까 있다고. 그럼 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다고. 그게 돈을 딱 장로님이 내놓으라고, 목사님이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 돈을 이제 드리니까 이제 그때 하신 말씀, 이 돈은 이제 나를 위해서 온 거니까 내가 감사히 잘 받고, 그리고 내가 부탁이 있다. 그 장로님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차 사드리는데 또 무슨 또 부탁인가? 그 김사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뭐냐면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의 자녀들이 서울에 와서 또는 도시에 와서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그래서 차는 내가 현재 있는 차로도 족하니 이 돈에다가 여러분들이 뜻을 더 좀 보태서 이 돈 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목사님의 자녀들 와서 서울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그래서 그걸로 장학금 비슷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장로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알았다고. 그런데 장로님이 다시 임직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차 사드렸다고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랬더니 그 임직자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결론으로 무슨 말씀을 했냐면,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대로 장학금도 하고 그리고 차도 또 사드리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아까 이게 단상 올라오기 전에 우리 준비위원장이신 김 장로님과 함께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계신 장로님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이 교회 처음 선임되는 장로님이 이런 일꾼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장차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할 것 같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니나 달라 지금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 이 마당에 와서 이 명성교회가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움직여가는데 대들보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성교회가 계속하여 마음을 항상 모아서 하나님 앞에 대답 한번 잘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솔로몬과 같은 답변 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베드로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탁 받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이 단상을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 입술이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답 때문에, 여러분의 답변하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에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오른손 들고, 하나님 제 입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입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기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다음 17절 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는데, 이 대답을 잘하게 된 이유가 베드로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말씀을 잘 들어서 배워서 그 말씀대로 답변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뭔 거니? 여기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 요나, 그 요나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답변을 갖고 베드로가 행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변할 때 그 답변이 내 경험, 내 지식, 내 많은 여러 가지의 판단을 갖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답변을 했더니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깨달게 해주신 대로 답변을 해서 큰이란 일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잘 아시는 사무엘입니다. 성경 이제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앞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딱 들을 때, 아, 선생님이 부르신가 보구나. 그래서 네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왔는데요.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선생님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저렇게 하니까 안 불렀어. 가서 잠이나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서 잠이나 자 하는 말은 제가 한 말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거를 어디 잠이나 자 어디가 있나? 나 잠이 안 오는데 잠이나 자라는 말을 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한 얘기예요. 이 사무엘이 이상하다. 분명히 불렀는데. 그리고서 이 사무엘이 다시 가서 자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틀림없는 음성으로 사무엘아, 아까보다 좀 더 확실하게 들리다. 그러니까 사무엘 이번에는 틀림없지. 쫓아가고, 예 선생님 이번엔 틀림없이 부르셨죠? 조금 엘리가 짜증이 납니다. 안 불렀다는데 자꾸 익혀요. 왜? 자, 이상한데 또 불렀는데 세 번째 또 이 사무엘이 또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잠을 자려는데 아까보다 더 확실하게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이번에는 틀림없다. 사무엘이 그냥 자신만만해갖고 선생님 저 부르셨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사무엘 마음속에, 선생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는 부르지 않았는데 세 번씩이나 저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이 선생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지만 네가 자꾸 이렇게 불렀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다시 한번 또 음성을 들어가지고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가들랑 바로 네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것이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상 3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사무엘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합니다. 그것이 기록된 말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사사요 선지자요 왕과 같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음성과 가르쳐주신 말씀을 듣고 행했더니 한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답변을 잘했는데 그 답변을 어떻게 해서 답변을 잘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답변하실 일이 많이 있을 때 그 답변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행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신 것에 따라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는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보면 아냐면요, 이 말씀을 하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도 감동이 되고 듣는 자도 감동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한다든지
좀 얼굴색이 조금 변한다든지, 말을 하면서도 내가 긴장이 된다든지,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손이 좀 떨린다든지, 그러면 그건 감동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답변을 하실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은 말씀으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대화할 때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2013년도를 힘차게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요.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고자 오신 여러분들이 2013년도 행하실 모든 일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감동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감동의 열쇠를 주시옵소서. 이 종의 머리에서부터 이 가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물결로 채워져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대답을, 무슨 대답을 했느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답변한 것은 무슨 답변을 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바른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시요, 다시 말하면 대망의 구세주이시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명성교회에 그 항상 변함없는 표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냥 그 교회 들어가는 돌판에도 오직 예수. 지금 새로 지은 교회에는 그렇게 써 있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교회 종탑에도 오직 예수. 명성교회 모든 것에 오직 예수. 예수님 중심으로만 이루어가기를 다짐하고, 김 목사님이 7년을 하루같이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하루같이 달려온 이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뜻을 모아서 같이 오늘까지 달려온 이 교회,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늘 있으셔야 됩니다. 표어도 중요하지만 그 표어 속에 들어있는 참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과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렵고 떨리는 문제 있습니까? 절망이 눈앞에 탁 부닥친 것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을 헤어나볼까 방법을 찾다 안 되니까 그만 끝낼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십니까? 모릅니다. 혹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그런 생각 가졌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끝냈다고 그러면서 뉴스 나올 때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암흑의 집사 그래갖고 그 영정 사진 앞에 십자가 딱 그려져 있고 집사라고 써 있는 거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모 탤런트 한 사람은 그 전날 밤 같이 예배도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세상을 끝냈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 드리던 옆 사람이 이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오늘로 자기의 삶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 혹 누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는 화급한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이 산에 올라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분,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만큼은 오직 예수님은 나의 대망의 구세주이시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고백을 붙들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모든 여러분 모두가 2013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모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은 대망의 그리스도 구주이시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산을 내려가셔서 2013년도 힘차게 사시는 가운데 명성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는 베드로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